저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는 장남이 치과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치과 의사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실력으로는 치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무슨 뭐 개나 소나 다 치대에 가냐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시골에 산 밑에서 할머니들 몇 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생활비도 안 나옵니다. 실력으로 보나 가정 형편으로 보나 도저히 치대를 갈 수도 없고 치대에 들어가더라도 학비도 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를 쓸 이제 그런 시즌이 되어가지고 입시 원서에 정당당하게 치대를 썼습니다. 한 곳만 썼습니다. 원서도 한 곳만 쓰고. 그런데 놀랍게도 치대에 합격해서 치대에 들어갔고 지금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카이스트 대학교 대학원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정리하고 설정하려면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 도착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또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왜 내려간 거죠? 내려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네가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가면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제일 잘 구울 수 있는 뛰어난 은사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돈다발을 숨겨놨으니까 거기로 가라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거기서 들려줄 거니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말씀을 받으러 가라라고 말씀하고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접선 장소로 간 걸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리콜 말씀 리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라 라고 말씀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난풍랑에게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지 이제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 됐어요.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셨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하나라도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다 이리저리 살폈는데 무화과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것.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더 짜증이 난 거죠. 너무 짜증이 나서 야, 이 무화과 나무 말라버려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놀라운 것은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생물, 무생물, 자연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읽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입니까? 대변인의 말입니까? 네, 대변인이 읽었지만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장소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대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어서리티가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과 똑같은 어서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대변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대학 입시 킬링 문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식사하면서 대학 입시 킬링 문제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흘렸어요. 그러자 즉시 대통령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말의 권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대변인이 순서도 있잖아요. 대변인이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말을 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받아야 돼. 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대통령실의 말이다라고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받은 말씀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대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개인 묵상 시간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카톡으로 목사님들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삶에 선포하고 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의 권세, 어서리티가 발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응답이 되어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형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신자들도 양자역학의 원리를 믿어서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이 선포하는 것이 형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선포하는데 당연히 형체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뭘 봤냐면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빚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 즉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now, 지금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하던 일 마치고 그리고 갈게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순종할게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네, 성공하면 할게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정리하고 떠날게요. 제가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리하고 떠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일, 1년 후, 3년 후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죽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이양숙 집사님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왜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어요? 정부가 전 국민에게 백신 맞아야 된다고 명령하니까 우린 다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2차, 3차, 4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맞았잖아요. 그런데 백신 부작용 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부작용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지백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무서운 백신을 다 맞았는데 왜 맞았냐? 왜? 정부의 명령이니까. 목숨 걸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지, 어떤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지, 정부의 명령에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개밥그릇 취급하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영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야, 고기 잡는 일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했죠. 배하고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몇 푼이라도 받고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냥 작은 고깃배를 운영하는, 그냥 고깃배 하나만 운영하는 가난한 뱃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딸린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알겠어요 따르겠는데 제가 지금 정리는 해야 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좀 이렇게 다 정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이렇게 플랜을 좀 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예레미야도 즉시 내려갔고 베드로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하고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니까, 그는 또 예수님의 사도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도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툭 하면 용가리가 나와가지고 입에서 불을 뿜어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임했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순종했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째,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토기장이의 집에서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토기장이의 집은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작업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손으로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흙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이기셨고 손으로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공부할 텐데 정말로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창세기가 열리면 하나님의 신비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창세기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치대에 들어가서 반드시 치과의사 된다고 외쳤던 그 아이처럼 지금은 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엿한 30대 청년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멘. 들린 진흙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이 다시 만드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예배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여러분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이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실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을 목적대로 만드셨습니다. 죽을 담으면 죽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보배로운 그릇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좀 주시겠습니까? 에어컨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서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나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나무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왕자님을 태운 커다란 크루즈 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나무는 나는 그냥 이 산 꼭대기에서 제일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석함이 되고자 했던 첫째 나무는 짐승의 밥그릇이 되고 말았고 왕자님을 태우는 크루즈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둘째 나무는 자그마한 나룻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처마 밑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 나무의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겨우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다가 누웠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첫째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담은 보석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던 어느 날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 풍랑이 몹시 일어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그 성난 파도 풍랑을 향해서 조용해라, 고요해라 라고 명령하자 바다가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두 번째 나무는 깨달았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만왕의 왕이시구나. 나는 왕을 태운 크루즈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처마 밑에서 뒹굴고 있는 나무를 끌어다가 예수님께 짊어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나무는 세 번째 나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나무에 못 박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롱한 보석을 담은 보석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로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삶이 비록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가슴을 좀 여러분 양팔로 가슴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나는 사람. 진흙이야. 나는 진흙.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